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기도하며 삽시다. 여러분들이 아마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을 가리켜서 따라 붙는 수식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조지 뮬러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아주 많은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특별히 그는 애슐리 다운이라고 하는 큰 고아원을 세워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갑자기 고아원 보일러가 고장이 났습니다. 보일러를 고치려면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걸리는데 그 일주일 동안에 아이들이 얼어서 죽지 않을까, 너무 추워서 온통 비상이 걸렸습니다. 사람들이 조지 뮬러에게 와서 난리 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건물에도 보일러가 고장이 났고 이 고아원 건물이 다 추워서 얼어 죽게 되었습니다. 아우성이었습니다. 그 모든 외침을 듣고 조지 뮬러가 향한 것은 예배실이었어요. 성경책을 가지고 예배실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뾰족한 방법이 없었어요. 지금 당장 수리공을 불러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아이들이 다른 곳으로 대피할 수 있는 시설도 없었습니다. 그는 밤부터 새벽까지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냐?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날씨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 어린아이들을 저에게 생명으로 맡겨주셨고 저는 그저 총무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맡아주셔야 됩니다. 시간과 때를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이 날씨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너무나 기도 제목이 희한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기도 하시겠어요? 하나님, 보일러가 빨리 고쳐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지 뮬러는 날씨를 바꿔달라고 기도합니다. 한겨울의 추운 날 갑자기 그 기도,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서 영국 전체가 바람이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동풍이 불어서 따뜻한 바람이 물러왔고 기상이변이 일어나서 북풍이 다 물러가고 추운 겨울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바람이 봄 날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 전체가 하루아침에 봄 날씨로 바뀌었고 그 기상이변은 일주일간이나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신기한 것은 일주일이 지나고 보일러가 다 고쳐지고 난 뒤에 다시 바람이 바뀌어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겨울 날씨로 돌아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모르는 기독교인들은 아무도 없지만 말씀 따라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엘리야를 읽을 때 성도의 입장에서 읽을 때와 목사의 입장에서 읽을 때 조금 다르더라고요. 평소에 제가 성경책을 읽을 때는 그냥 그렇게만 여겨지고, 야, 대단한 사람이다, 야, 정말로 능력이 많은 사람이다, 그렇게만 여겨졌는데 이 목사된 입장에서 목회를 하면서 엘리야 선지자를 바라보니까 얼마나 엘리야가 고생이 많았고 목회가 힘들었는가, 그런 것을 가슴 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목사의 입장에서 공감이 돼요. 그런 엘리야가 얼마나 외로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한다고 감당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의 말을 전혀 들어주지 않았어요. 자신의 것을 다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갔는데 엘리야는 늘 혼자였습니다. 엘리야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합의 범죄로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7번까지 비가 오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구름이 보이고 결국에는 비가 내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씨를 관장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씨를 바꿔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햇살과 우리의 모든 따뜻함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떠한 기적이라고 할지라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들어서 알고 보아서 알고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도의 능력을 모르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남들은 기도해서 능력도 받고 방언도 하고 기적도 체험했다는데 나는 한 번도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했어. 그럼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중학교 때 처음 방언을, 초등학교 때인가요? 방언 받을 때 저는 늘 열심히 기도했어요.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가고. 초등학교 때 이야기입니다. 학교 갔다 와서는 1시간씩 목에서 피가 날 때까지, 피는 나지 않았지만 부르짖어 통성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방언을 주시지 않았는데, 아니 새로 나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된 마을의 1년 후배 여자아이가 방언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제가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신방을 가서도 부러웠던 적이 많아요. 어떤 권사님은 제가 말씀드렸죠.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 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하얀 옷을 입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런 환상을 직접 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나는 목사가 될 때까지 예수님 발자락도 본 적이 없는데, 아니 이 권사님은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을 때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암병을 고침받은 사람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물론 저는 아프지 않은 것이 감사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그저 한없이 부러워만 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잠자는 신앙이요 병들어가는 신앙생활이에요. 마치 거대한 창고에 보화가 가득 있는데 그 문을 열지 않아서 보화를 갖지 못한 그런 사람과 같은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이에요. 한 부인이 식료품 가게에 와서 성탄절에 아이가 자기 아이들이 굶지 않도록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물어봅니다.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나는 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남편이 전쟁에 나가서 죽어서 나는 돈이 없고 너무나 가난합니다. 딸린 아이들이 있는데 이 성탄절에까지 아이들을 굶지 않게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간절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여인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당신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종이에 써서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주머니에서 미리 기도를 써왔어요. 그래가지고 주머니에 있는 그 수첩에다가 작은 종이에다가 메모지에다가 이 종이를 기도 제목을 적은 것을 그 주인에게 내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돈이 조금이라도 있는 줄 알았는데 너무나 아무것도 없이 온 사람이 이 여인이 좀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주인에게 이 기도 제목을 적어주면서 이 여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가 지난밤에 너무 아팠습니다. 밤에 내가 간호하면서 미리 기도 제목을 적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에게 주니까 이 주인이 읽어보지도 않고 저울에다가 그 종이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다는 소리가 퉁명스럽게 자, 이 기도가 얼마마치의 식료품 무게가 있나 한번 봅시다. 저울에다가 달아서 물건을 파는데 그 종이가 얼마나 무게가 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인은 이 종이 무게만큼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빵을 한 덩어리 반대쪽 저울에다가 올려놨어요. 그랬는데도 저울이 꿈쩍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신기해서 다른 식료품도 그 저울에다가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도 저울이 움직이지 않자 주인이 당황했습니다. 더 이상 저울에다 올려놓을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여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저울에 올려놓을 자리가 없으니 이것을 가지고 봉투에 담아서 나가시오. 나는 바쁘니까. 그렇게 퉁명스럽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고 그 식료품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저울이 고장이 났어요. 고장난 저울에다가 아무리 올려도 종이 한 장밖에 안 되는 그 무게이지만 그 식료품의 무게는 아무리 많이 달아도 나가지가 않았던 거예요. 몇 년 동안 그 식료품 가게 주인은 계속해서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게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 왜 하필이면 잘 되던 저울이 갑자기 고장이 났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기도문을 보니까 그런 기도가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 제목을 써놓았습니다. 왜 그 여인은 하필이면 미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을까? 나는 왜 그 여인에게 기도를 종이에 써달라고 했을까? 이러한 모든 말과 모든 것들이 과연 우연일까? 이 주인은 그것을 늘 의아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별한 것은 다른 사람과 구별된 무엇, 그것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선생님을 찾아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지옥에 들어갈까요? 그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예배를 얼마만큼 드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헌금을 얼마를 하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봉사를 얼마를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런 것을 정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죠. 그런데 그 선생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느냐?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거다. 누가 기도하지 않느냐? 그 사람은 지옥에 들어갈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하고 믿음 없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기도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가 판단이 되어서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는 그 선생님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움직일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능력은 오직 뭐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만 나타난다 그랬어요. 아무리 가문 땅이라고 할지라도요, 물이 있으면 그 식물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기도가 들어가는 것은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죽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영적으로 메말라 있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물을 주세요. 틀림없이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를 거기다가 주면 틀림없이 그 직장과 삶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축구 국가대표를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남자들은요, 축구 국가대표 감독을 얼마나 욕하는지 몰라요. 축구 국가대표가 잘 되기를 바라기는 하는데, 그러면서 욕은 하는데, 축구 국가대표를 위해서 제가 기도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누가 잘못됐니 그런 얘기는 쉽게 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침체된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권사가 돼가지고 예배도 안 나오고, 아이고, 권사가 돼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기도회도 안 오고,
그런 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음해하고 욕하고 말로 입방아를 찢는 것은 우리가 많이 했지만,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보지 않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기도가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누가 가장 잘 아는 줄 아세요? 누가 잘 알까요? 마귀가 가장 잘 알아요. 마귀는요,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할이에요. 어떤 것들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합니까? 가장 첫 번째로 분주함 때문에 못해요. 우리를 정신없게 만들고 바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분주함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재미있게 보는 만화 영화가 있었어요. 요즘에는 하루 종일 TV가 나오지만 예전에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주일날 꼭 재미있는 만화 몇 시에 하는 줄 아세요? 11시에 합니다. 11시에. 여러분, TV 가장 재미있는 거 뭐 있어요? 전국 노래자랑. 그렇죠? 꼭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에 재미있는 거예요. 저녁 7시 딱 되면 드라마가 합니다. 이것저것 바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아무런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는 일에 뛰어다니게 만드는 것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루를 정신없이 보내다 보면 기도하지 못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돈이 너무 잘 벌어져서 분주할 때가 있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너무 분주해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도하지 못할 때, 한번 따라 합시다. 다른 것을 의지할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보다 더 믿을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의지하지 않아요. 이사야 31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나라가 어렵고 전쟁이 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애굽으로 도움을 요청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애굽이 가지고 있는 말들과 병거와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앙무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믿을 것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기도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기도도 하기는 해야죠. 그런데 기도는 지푸라기가 아니에요. 기도는 죽기 직전에 피는 비상낙하산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평안할 때, 내가 기쁠 때, 내가 슬플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기도이지, 제일 마지막에 내가 이것저것 해보다가 안 되면 그때 가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비상낙하산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힘이요 무기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걸음걸음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순간순간에 기도의 씨를 많이 뿌리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틀림없이 저의 인생이 여태까지도 잘 됐지만 앞으로 잘 될 거예요. 왠지 아세요? 저희 부모님이 날마다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봤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늘 가지면서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부모님이 기도하면 누가 잘 돼요? 자녀들이 잘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의 열매를 많이 뿌려놓으세요.
빨리 나는 것도 있고 늦게 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기도의 물을 많이 주시고 기도의 씨앗을 많이 심으셔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언제나 기도로 능력을 나타내고 조지물러처럼 날씨도 바꾸고 환경도 변화시키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하는 기도가 아니요 가장 먼저 주님께 나와 엎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이웃부터 나라 세계까지 지경이 넓혀지는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들의 기도를 통하여 자녀들이 복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 위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기도로 후손의 복도 인도하고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